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죠? 새해 2024년은 지난 2023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받게 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목사님들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꽃길만 걸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는 꽃길은 어떤 길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꽃길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해예요. 우리의 그 갑절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했던 그 믿음이 갑절의 믿음이고, 또 그 갑절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겠다고 고백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갑절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무근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어떤 통계들이 줄지어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통계 가운데 온라인상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빌사일사,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빌사일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았던, 온라인상에서 찾아봤던 말씀 구절이 잠언서 3장 5절과 6절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앞에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계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봤던 구절이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인데 왜 그렇게 그들이 필요로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과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묘하게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앞선 통계를 보셨듯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진 것을 사다가 집에도 걸고 또 회사에도 걸고 가게도 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또 그렇게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앞에 여러분 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우기도 쉽잖아요. 외우기도 쉬우니 아마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이 첫 주일 예배에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024년 표어를 갑절의 믿음, 갑절의 축복이라고 정했는데 밑에 연관된 구절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1월 달에 우리가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 뉴스에 12월 한 20일쯤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관련된 기사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돈이 얼마쯤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10억? 100억? 그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통계상 10억 에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100억 정도는 돼야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융자산 10억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가 30억인데 주식이나 은행 예금,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 5억이라고 한다면 부자 기준에서 탈락이랍니다. 3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 만약에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5억이 있으면 부자 기준에서 탈락. 그런데 반대로 시골에서 2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예금이 10억이 있으면 부자예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제품들을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제시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부자가 신는 신발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라고 하는 거. 마놀로 블라닉 부츠.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지동시장 가면 한 2만 원 정도면 살 것 같은데 한 컬레에 얼마냐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저 신발 하나에. 그런데 제가 혹시나 더 비싼 게 있을까 하고 네이버 쇼핑에 찾아봤더니 1,729만 원짜리 저기 사진에 지동시장에서 한 2만 원짜리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729만 원. 그리고 진짜 부자가 드는 가방은 에르메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가 잘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보시는 사진의 가방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또 뭐 지동시장 가면 우리 송 집사님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도 더 못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에르메스 엘리게이터 벌킨 25 블랙 금장이라고 하는데 1억 200짜리랍니다. 1억 200. 이 정도는 들어줘야 그 정도 신발은 신어야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지동시장 가서 핸드폰 케이스를 8,000원 주고 바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핸드폰 케이스, 정말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케이스가 얼마냐면 3억 5천짜리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송구한 말씀이지만 살아가면서 마놀로 블라닉 부츠 1,700만 원짜리나 에르메스 1억짜리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의 부를 누리지 못할 것이면 굳이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비교해봤자 속만 상하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렇다면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큰사랑교회 2024년 표어가 갑절의 믿음, 갑절의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갑절의 믿음과 더불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답은 주어졌다고 여겨지는데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숙에 대한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내가 성숙해졌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빌립보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는데 모두 17번이 나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때와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기쁨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 기쁩니까? 본문과 연관지어 말씀을 드린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만족할 줄 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만족하고 싶어도 만족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도무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하나 찾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참조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참조하다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자족이라고 하는 원칙이 선행되어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족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족과 만족은 분명 다르더라고요.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하고 있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족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하기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족과 자족과 만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옥에서. 그렇죠. 옥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니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거기에서 만족이 나오고 기뻐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 자족은요, 여러분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만족할 게 있겠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아픈데도 괜찮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지만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왜? 자신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에 가실 것을 깨닫고 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집이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소유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말하며 지금 현재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삶에서 만족함을 찾지 못하면 다른 소유가 충족이 되어져도 자족할 수 없기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자족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비범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족, 만족,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비범함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혹시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범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수시로 변하는 조삼모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도 못할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범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족함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만족할 때 기쁨이 드러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범함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특출함과는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 비범함을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구별되었다는 말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도잖아요. 구별된 사람. 나아가 그 구별됨을 특징 짓는 비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서 저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이 오늘 본문과 묘하게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각자의 삶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오히려 그 말의 뒷발이 힘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들인데 내가 의지하던 병거를 불사르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비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을 배울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있기에 여러분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갑절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시기에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범한 삶, extraordinary life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인생을 이미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기쁨이 넘쳐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잘 샘솟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막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꾸 비교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지난주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몇 살에는 무엇을 입어야 하며 몇 살에는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적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삶의 형태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정은 최고의 명문 가정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재예요. 수재. 그가 쓴 성경, 신약 성경의 13권, 14권의 성경을 보면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해박한 지식이 많은지 구약의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런 삶의 형태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비범함을 지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비범함, 그의 남다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적인 비범함 때문이 아니라 특출함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이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몇 살에는 무엇을 입어야 하고 몇 살에는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자신이 정한 시기에 따라 그 포지션이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 늘 위를 바라보며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아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좋은 것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기만 한다.
거기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범함이란 무엇입니까? 옆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옆을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잠깐이라도 기웃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옆을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또 닥쳐올 수 있고요. 어떤 고난의 현장에 놓일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하느냐 하면 잠깐 보는 것에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의 눈이 하늘이라는 곳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는 픽스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족하기에 만족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은 갑절로 자라날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갑절의 축복을 한 해 동안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능력과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